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한 목자, 우리의 요새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새 세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영이 불어오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참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우리 부교육자 청빙이 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 또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밸런스가 잡히는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교회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며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심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또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또 우리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모든 나라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어두운 권세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과 또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며 지키며 하나님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은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와히오노 선교사님, 그리고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하나님이 모든 종족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이 종족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아버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특별한 날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어두운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되 특별히 우리 제2대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교육자들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영이 불어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치 이곳부터 땅까지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축복하시사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양육구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의심하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모두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마스, 아버지 하나님의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버지의 중국, 하나님 그 외 여러 나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모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아버지 점점 더 강하게 무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렘박 쪽을 섬기시는 우리 와윤호 선교사님, 남풍의 가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령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무슬림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사 헛된 신을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를 펼쳐주이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또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우리 구약성경 52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기기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참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우리 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참 놀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한 바를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실 때 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요만큼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수만 개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generously, abundantly.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몇 배가 더 되는 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Yes,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응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No,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야, 그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셨으면 우리의 삶이 완벽할 것 같지만 아마도 무질서한 그러한 우리 삶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전체적인 것을 다 보시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좀 더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기다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아마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보다는 조금 후에 응답하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조건이 맞아요. 어떤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꽤 많은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봉헌식이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다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죠? 조건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 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죽이기도 살인도 하고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행함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키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행함같이, 여기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 이건 삶의 방향과 목적, 근본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이 있어 죄를 범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면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었죠. 사울 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관을 뺏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이 범한 죄보다 다윗의 죄는 더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빨리 회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책망하실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다윗과 같이 행하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붙들며 나갈 때 이것이 진짜 어떤 조건이 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렇다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순종할 때 어떤 약속보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냐가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반대로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이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돌아서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교만해지고 아주 그런 영적인 상태를 놓고 얘기하죠.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배하고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삶의 패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우선권에 두던 자들이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 이방 앞에서 이방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축복도 진짜 놀랍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진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지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고 이때는 진짜 신약의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막 천번제를 드리고 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게 되고 나태해지고 이방 여인들을 드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분열 왕국으로서 몇백 년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다 빼앗기게 되고 남아있던 유다 왕국은 586년에 바벨론 왕국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 성전을 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 거룩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참 무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그런 면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긍정적인 것도 많이 나오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도 보면 보통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참으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복을 받게 되고 광주리에 복을 받게 되고 뭐 승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축복이 이게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신명기 28장에서도 축복에 관한 것은 14절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후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에 대해서는 54절이나 나옵니다. 거의 4배가 되는 내용이 축복보다는 저주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니까 제발 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켜서 축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하지 말라, 조심해라 그런 경고를 많이 주시느냐? 우리 본성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뭐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나라의 어떤 속국이 되고 종이 되리랴, 나라를 빼앗기랴, 성전이 허물어지리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그릇된 그런 사상 때문에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정도 내가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냐? 그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저들은 죄악을 범을게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징벌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생각과 지혜보다 더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그 기도는 무조건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 입술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악을 범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경고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아니다라는, 노라는 응답으로,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또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